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구약성경 444쪽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4절까지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받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꼭 붙들고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갑시다. 오직 예수님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갑시다. 한 번 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만 붙들고 꼭 어려운 시기 승리하고 구원받고 축복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다윗과 요나단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인데요. 다윗은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인데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된 사람이고, 또 요나단은 사울의 맏아들입니다. 왕자입니다. 근데 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굉장히 사랑하는 관계가 됩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돼요. 근데 반면에 사울 왕은 다윗을 굉장히 시기합니다. 이 백성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다윗을 높이고 다윗을 따르고 다윗을 칭송하자 막 그 안에 시기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1월 우리 매월 초하루 이 왕과 왕자들과 또한 다윗과 아브넬 군대장관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날 다윗이 보이지가 않아요. 사울이 그냥 그날은 넘어갑니다. 뭔 일이 있는가 보다. 그리고 다음 날 또 식사를 하는데 다윗이 자리에 또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물어봅니다. 요나단아, 다윗이 어째 어제 오늘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예, 왕이시여. 다윗이 나한테 얘기하고 갔는데 이 베들레헴에 자기 가문에 제사가 있다고 형들이 오라고 그랬다고 갔습니다. 사실 지금 베들레헴에 간 게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니까 요나단이 피신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 의중을 알아서 너에게 얘기하겠다. 그러기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이 패역무동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다윗 이새의 아들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 되지 않느냐? 내 다윗이 있는 한 내 나라가 평안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내가 죽여야 할 자니 끌어와라. 그때 요나단이 아버지, 다윗이 죽일 죄를 뭘 졌습니까? 왜 그렇게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다윗이 행한 일이 뭡니까? 그때에 이 사울이 손에 들고 있던 단창으로 요나단을 향하여 던집니다. 요나단이 그 자리에서 나와서 다윗 때문에 심히 슬퍼하고 그날 종일토록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 요나단을 때문에 슬퍼하고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요나단을 미워하는 걸 슬퍼하며 애통해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왕 중의 왕, 이스라엘을 구원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한 예수님을 예표하고, 요나단은 다윗에 비해 우리 성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의 이야기예요. 그저 다윗의, 사울의 왕가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해당되는 예수님과 우리 여러분과의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의미, 첫째, 요나단이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합니다. 다윗이 죽을 일이 뭐입니까? 그 말이에요. 32절에 오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은 죽을 일이 없다는 뜻이죠. 다윗이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죽임당할 만한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한 일이라는 것은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원하고 이 사울 왕이 보내면 지혜롭게 행하여서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칭송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다윗이 죽임당할 만한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죽일 만한 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고 배고픈 자 떡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고, 여러분, 그 예수님은 죽임당할 만한 죄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향하여 그가 죽을 죄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은 죽을 죄가 없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하죠. 그래서 빌라도가 그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 예수에 대해서 한번 죄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래, 너희들 한번 고발해봐라. 왜 예수를 내 앞에 끌고 왔느냐? 예, 뭐라고 하는데 빌라도가 듣기에는 하나도 죄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봐도 죄가 없어요. 그러자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손을 씻어요. 그리고 그들이 밀란날까 봐 그냥 십자가 못 박게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빌라도의 말이 있어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 말은 비록 이방 총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은 죄를 찾을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에서 말한 그 내용과 빌라도가 말한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야. 다윗에게 무슨 죄를 죽을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죄를 내가 찾지 못하였노라. 이것은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죄가 없는 분이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의미, 첫째, 이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그가 죽을 죄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제 구약 시대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 이 소나 양이나 그리고 염소나 아니면 비둘기나 아니면 무슨 밀가루 같은 거 가져와서 저 뜰에 있는 번제단에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그 개인의 죄를, 왕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모든 제물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번제단은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드려진 제물은 다 흠없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번제단에 드려진 제물은 하나같이 다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 돼요. 흠 있는 걸 드리면 안 돼요.
깨끗한 것. 그래서 가장 첫 제사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둘째 아들 아벨의 제사죠. 아벨이 목축하는 자였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제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양의 처음 난 새끼예요. 흰재 된 조그만 새끼. 그 새끼가 뭔 병이 있겠어요? 그 새끼가 무슨 흠이 있겠어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불로써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그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는 흠 없으신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리고 수많은 제물, 특별히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도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포로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거기서 끄집어내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끄집어내시죠. 그래서 1월 14일 매 가정에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되 1년 된 것을 잡습니다. 1년 된 것. 준비했다가 14일 저녁에 해질 때 잡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우리 자신, 죄에서 마귀에서 건진받은 것, 그 어린 양이 죽고 대신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러면 그 어린 양은 1년 된 거예요. 여러분, 양이나 염소 1년 된 걸 보십시오. 얼마나 예쁩니까? 그 1년 된 것이 뭔 병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예쁘고 흠없는 것, 그걸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1년 된 어린 양, 흠 없으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 죄가 없는 분이요, 깨끗한 분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죽임당할 만한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판장에 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요나단은 그분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 없으신 예수님을 가리켜요. 말라기 1장 7절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이제 변질되는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떡을 드릴 때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그래요. 떡을 드리는데 팍 물려낸 금방 따끈따끈한 떡을 드려야 되는데 곰팡이 날고 더럽고 막 그런 떡을 드려요. 그리고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에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또한 이런 비루 먹은 것, 이런 걸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더러운 떡을 나한테 드리고도 내가 받으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을 나에게 드리고도 내가 그것을 받을 줄 알았느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그것을 받겠느냐? 내가 너희 드리는 제물에 역겨웠다. 내가 더 이상 너희 제물을 받지 않겠다. 누구든지 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노라. 우리 하나님은요, 병든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더러운 떡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 나쁘셔서 안 받았을까? 야, 니네들 총독한테 드릴 때 이런 병든 거 드리냐? 총독한테 드릴 때 좋은 거 드리면서 나한테 드릴 때는 이거 저는 거, 눈먼 것, 그런 것 잠깐 재단에서 태워 없어진다고 그런 걸 드리니까, 야, 나는 너보다, 총독보다 내가 못한 대우를 받느냐? 야, 나 기분 나쁘다. 정말 기분 나빠서 너희들 재물 못 받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을 자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을 드려도 하나님이 불로 받으신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구속사의 문제예요. 구속사의 문제. 그 제물은 분명히 예수님을 예표하는 건데, 예수님이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이라면 예수님이 죄가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죄 있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우리는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은 깨끗한 흠 없는 것을 드렸던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물 대신 예수님은 흠 없이 깨끗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오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일을 우리와 똑같이 한결같이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분이에요. 우리처럼 가난하기도 하셨고, 우리처럼 더위와 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이미 다 당하셔서 여러분들을 다 이해하고 알고 계셔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에요. 이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여서 그가 죽을 죄가 무엇이니까, 그 말은 우리 구속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임을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제물된 우리 성도들도 깨끗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흠이 있는 건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여러분들이 저는 몸, 병든 몸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고 드려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제물을 안 받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산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 노스로 만든 2.5m 사방되는 그 제단에다가 우리 몸이 올려진 제물이에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가 오면 거기서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갈라내고 똥 재버리는 곳에 다 버리고 토막토막 내어가지고 여러분 그 제단에 놓고 불을 피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제물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배 드릴 때 움직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눈도 깜빡자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죽어서 각도진 소가 움직입니까? 죽어서 각도진 재물이 여기저기 움직이고 눈 깜박거리고 돌아다니고 합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물로서 온전히 내 몸을, 내 마음을 받으시라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은 예수님이 흠이 없으셨듯이 우리도 흠이 없어야 돼요. 우리도 깨끗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삶이 성결해야 되고, 우리라도 연약하여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면 속히 회개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여서 그는 죽일 죄가 없다고 말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죄 없으신 성결한 분인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의 의미 둘째, 사울은 다윗을 죽어야 할 자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어야 할 자다. 31절이죠.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임이라 한지라. 그 사울이 야 다윗 끌어와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죽어야 할 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사울은 죽이려 했어요. 사울도 다윗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도 다윗이 미워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 해요. 여러분, 이 다윗을 쫓아다닐 때에 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에게 왕이시여, 어찌하여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쫓으십니까? 어떻게 벼룩을 수색하듯이 나를 그렇게 잡으려 하십니까? 이 다윗은 자기를 가리켜 죽은 개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가리켜서 벼룩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울은 모든 나라를 샅샅이 이잡듯이 뒤지면서 다윗을 죽이려 했고, 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데 이 곳곳마다 다윗의 대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높 사람들이 말하고 도액이 말하고 누가 말하고 아기스가 말하고 그러면서 사울에게 고발해. 다윗 편은 한 사람도 없이 온통 그 나라는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군대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공생의 사역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죽을 죄가 없으신데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 해요. 사울은 마귀를 대표하고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데 마귀를 중심으로 그의 모든 수하들이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가룟 유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 유대인들, 무리들, 그리고 빌라도, 가야바, 안나스, 헤롯, 모든 사람들이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거, 마치 예수님을 죽은 개처럼 예수님을 벼룩 잡듯이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울이 그를 끌어와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다,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사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오면 나사로 사건이 나옵니다. 베다니 촌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벌써 썩은 냄새가 펑펑 나는 나사로의 무덤 속에 이미 장례 지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십니다. 돌을 굴려 놓아라. 아이고 선생님, 죽은 지 나흘 돼서 벌써 냄새 나나이다. 죽은 지 나흘 됐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도 열어놓아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돌문이 확 굴려져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썩은 냄새가 팍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고 기도하시고 그 무덤을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걸어 나옵니다. 예수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자 그 수족을 풀자 건강한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는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켜요. 우리가 과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었던, 도저히 나흘 돼서 살이 푹푹 썩어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 나사로를 살린 후에 그 예수님의 소문이 이 파다하게 막 퍼집니다.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르고, 야, 예수님이 죽은 자가 살렸대, 나흘 됐다나, 뭐 무덤에서 막 걸어 나왔대, 막 이런 소문이 막 하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우완히 따라다니고 막 그럽니다. 그러자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시기가 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공회를 모입니다. 공회 모여서, 이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70인 모여가지고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대책을 세웁니다.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진짜 나사로는 살아났기는 사실이고 또 여러 가지 표적도 하고 사람들이 저렇게 따르고, 근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할 때에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한마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그 한 사람을 죽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이 죽어 온 백성이 망하지 않게 되면 될 텐데 간단한 걸 뭐 한다고 이렇게 고민합니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49절 이하에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저 한 사람은 예수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죽이면 백성이 우리가 망하지 않게 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에게 유익하지 않느냐, 이걸 어찌하여 모르냐. 그 예수님, 예수라는 자 한 사람만 죽이면 된다. 지금 가야바가 한 얘기예요. 근데요, 가야바의 말이지만 가야바는 스스로 저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예수님께 택한 백성들이 망하지 않는다는 건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된 일이에요. 비록 이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이 뜻으로 말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과 죽으심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 저 가야바의 말은 사울의 오늘 31절에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다,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대적자 사울의 말과 가야바 대제사장의 말은 똑같은 말인 것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저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51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말씀하셨잖아요.
저 말은 가야바가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할 것을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모이하듯이 저 샅샅이 찾듯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이하고 예수님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 가야바를 통해서 한 사람이 죽어 모든 백성들이 망하지 않고 유익한 것은 어찌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을 것을 저 이방 가야바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사울이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다, 끌어와라. 예수님은 이 짐승처럼 십자가에 끌려가서 골고다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 18절에는 예수님과 아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오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저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와서 왕노릇하였다.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담은 인류의 대표예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일본과 축구할 때에 축구 선수가 뭐 정식 엔트리는 20 아니면 11명이 싸워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일본을 이겼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야, 우리 축구 대표가 이겼다. 우리 11명이 이겼다. 축구 선수가 이겼다가 아니라 야, 우리가 이겼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겼다. 왜? 축구에 관한 만큼은 11명에게 대표권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우리가 이긴 거, 그들이 진 것은 우리가 진 거예요. 그렇듯이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저가 지은 죄는 우리 인류가 지은 죄고 내가 지은 죄고, 따라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죄가 유전되어서 원죄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으로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했다.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이죠. 그런데 더욱 그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우리죠. 우리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 아담을 통해서는 사망이 왕노릇하고 저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범죄는 아담의 범죄입니다. 그걸로 많은 사람이 죄를 정하게 정죄받고 지옥에 이른 것처럼 한 의로운 행위는 저게 골고다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와 저를 위해서,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것을 지금 사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죽어야 할 자다.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에 오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사들도 있고 뭐 그러면서 의분을 가리키고 혹시 우리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좀 있거니와 죄인을 위하여서 죽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어요.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오셨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을 가리켜 사울이
그는 죽어야 할 자다.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말할 것을, 죽으실 것을 사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의미, 첫째, 요나단이 다윗을 가리켜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둘째, 사울은 다윗을 가리켜 그는 반드시 죽어야 될 자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 될 분임을 말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의미, 셋째,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집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분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버립니다. 33절이죠.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지금 이 요나단이 다윗 편을 들자 사울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해요. 단창을 던져버려요. 요나단은 다윗에 비해서 우리 성도라고 말씀드렸죠.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요나단은 사울에 비해서 자기 아들이에요. 왕자예요. 그리고 맏아들이에요. 이어서 자기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을 자예요. 근데도 이 요나단을 죽이고 싶어서 단창을 던지는 거예요. 요나단은 잘못해서 지금 단창을 맞는 게 아니라 다윗 편들다가 다윗 감싸다가, 여러분 이 34절에 오면 요나단이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그 자리에서 식탁을 박차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 아버지는 다윗을 저렇게 죽이려 할까 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그날 밥을 안 먹고 다윗 때문에 심히 슬퍼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세 구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이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한 사람이었어요. 심히 좋아했어요. 또 20장 17절.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 요나단은요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 생명과 같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나단과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그의 아들 그의 형 요나단을 애가를 지은 내용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무엘하 1장 26절에 오면 내 형 요나단이요, 친형은 아니에요. 그냥 형처럼 요나단이 더 나이가 많았던가 봐요.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 요나단은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는지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요나단은 다윗을 더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뭐 동성애일까? 동성애자일까? 그게 아니라 이 요나단은 다윗을 그렇게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여인 사랑하는 것보다 다윗을 더 사랑했다. 이 말은 성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심히 사랑해야 돼요. 내 생명처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여인의 사랑보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해야 돼요. 저는 저 말을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우리가 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내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은 부부인데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여인,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이게 성도의 신앙이고 이게 요나단의 신앙인 거예요.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향하여 단창을 던졌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죽지 않았어요. 피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사랑하다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단창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요나단은 다윗 때문에 죽을 각오한 거예요. 수많은 핍박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이 밉지가 않은 거예요. 다윗을 어떻게든지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단창 맞고 아버지에게 쫓겨나가고 이거 억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미움당하고 사람들에게 폭언을 듣고 별 핍박을 다 당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밉지 않아야 해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이 억울하지도 않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오히려 이 핍박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요나단이 어떤 말을 자기 아버지에게 듣는가 30절을 보십시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동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 사울은 자기 아들을 향하여서 이 패역무통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다윗을 택한 것이 내가 수치됨과 내 어머니 뻘거벗겨 놓는 수치와 같다는 것을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 요나단은 지금까지 이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특별히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이런 욕을 내가 듣는 거, 폭언을 듣는 거예요. 폭언. 다윗 선택했다고, 다윗 사랑한다고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폭언을 듣고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서 단창이 날라오는 그러한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것을 다 감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세상에 폭언을 들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도 여러분을 향하여 미워하고 심지어 여러분을 향하여 단창을 던지고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당하는 모든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그러한 것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당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나에게 감사한 일이고 또한 이것이 축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다윗을 이렇게 만났어도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지만 않았더라면 요나단은 호의호식했을 거예요. 아무런 염려가 없을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면서 왕위를 순조롭게 계승해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만났다는,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여인보다 더 사랑한다는 그 사랑하는 때문에 이 요나단은 이렇게 여러분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다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만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은 핍박받을 이유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폭언을 들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어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든지 없었든지 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고난 안 당할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여인과 같이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핍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아가서 8장 6절 7절에 오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렇게 필요한 꼭 말씀이 보여졌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오면 너는 나를 덫장같이 마음에 품고 덫장같이 팔에 두라. 지금 저 솔로몬과 술람미, 솔로몬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술람몬이 성도를 예표하는데 보통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덫장은 끈을 달아서 덫장을 구멍 뚫어서 가슴에 보통 지니고 다닙니다. 그래서 덫장같이 마음에 품고 때때로는 덫장을 팔에 이렇게 묶어갖고 팔찌처럼 아예 몸으로 한 몸 되도록 하는 것이 덫장 방법, 보관 방법입니다. 저 말이 술람미가 솔로몬을 향하여 한 말인지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하여 한 말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둘이 똑같았어요. 술람미의 마음속에는 오직 솔로몬이 있었고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오직 술람미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오직 우리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 가슴 중심에는 오직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면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 말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거다. 이 말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사랑하다가 한 사람이 변절되면 때로는 자살도 하죠. 여러분 그것도 때로는 뭐 자살을 미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저것도 다른 남자 만나면 되지 뭐. 근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거예요. 죽음보다 더 강한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러면서 질투는 세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저 질투도 역시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질투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슐람미가 다른 남자를 쫓아다니면 솔로몬의 마음속에 불같은 질투가 일어나는 건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할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질투가 불처럼 일어나는 것은 그것 또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표현.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또한 우리는 죽음처럼 생명처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절에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이 말은 물이 꼴꼴꼴꼴꼴꼴 막 흘러 넘쳐도 이 솔로몬을 향한 슐람미의 사랑을 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 홍수가 밀려와도 이 슐람미의 솔로몬을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 많은 물과 홍수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모든 어려움을 가리켜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통과 심지어 단창이 내 가슴을 향하여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다윗을 향한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온 가산, 재산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 재산을 갖다 앞에다 주면서, 야, 너 내가 이 재산 줄게, 너 사랑하지 마, 솔로몬 사랑하지 마, 그 말이에요. 그래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멸시를 받. 야, 그 나의 솔로몬을 향한 사랑이 그 재산 따위와 비교할 수 있었을 줄 알았느냐? 그 재산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으려 하더냐? 여러분, 이 요나단에게 있어서 많은 가산과 전 재산은요, 왕이 앞으로 될 왕자, 또한 우리 장,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궁궐, 모든 것들, 이 온 가산을 준다 할지라도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사랑은 끊을 수 없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다윗의 사랑을 변제를 하는 자는 오히려 멸시를 받는 거예요. 그만큼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되 저렇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죽음같이 강해서 많은 물이 올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끊을 수 없고, 홍수가 삼킬지라도 그 사랑은 침범할 수 없고, 사람이 온 가산을 주고 그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제시하는 자를 멸시해버리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단창을 던지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네가 이세의 아들 선택했느냐? 네가 그러면서 너도 같이 죽어라, 그 말이죠. 너 예수 믿느냐? 너도 같이 죽어라. 너도 같이 죽어라. 근데 요나단은 이때 단창을 피했어요. 만약에 그때 죽었더라면 어쩌면 이것도 성경을 조금 변개시켜야 될.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때는요, 언제 주로 선교하냐면, 물론 공산치하 이때 지금까지도 수많은 순교가 있지만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에게 순교당할 때는 대환란이 되고, 대환란 중반 정도 적그리스도가 포악해질 때 많은 순교자가 일어날 거. 그때 우리 가슴에 단창 맞고 죽을 자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다윗의 왕위를 받는 때가 예수님의 재림 때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받기 직전에 요나단이 죽어요. 길보아 전투에서, 사무엘상 31장 6절에. 그래서 요나단이 죽고 그 다음에 바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단창을 아무 때나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단창을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단창에 맞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할 거 없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떤 고난과 핍박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어쩌면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더 그러한 결정적인 하나의 사건이 되죠. 코로나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큰 핍박 안 받았잖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은 자들은 있지만 보통 교회 다녀도 우리가 핍박은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이제는 핍박당하고 미움받고 조롱당할 때가 됐습니다. 월요일 날 직장 가면, 학교 가면, 너 어제 교회 갔어 안 갔어? 너 또 교회 갈 거야?
왜 교회를 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는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도라지 보듯이 보고, 교회가 마치 무슨 벌레의 온상처럼 그냥 범죄 집단처럼 취급되어져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나오는 여러분들에게는 요나단과 같은 고난과 핍박이 따라올 겁니다. 그렇다고 다윗을 향한 사랑이 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내가 단창에 맞아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의미는 여러분 한 사울의 왕가에서 일어난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향하여 그가 죽을 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임을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할 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요나단을 단창으로 던졌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 편드는 자, 예수님을 붙드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이처럼 핍박과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 고난과 핍박을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